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힘들다고 하는 개념이 좀 다 다르겠지만은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한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다 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많은 분들이 먼저 믿은 누구에게 실망했다, 나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아픈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남의 가슴을 후회하도록 아프게 한 그 사람은 정작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남을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도 그 사람은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데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냐? 말 한마디가 없어요. 왜?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이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3일 간격으로 아마 한 집에서 사는데 아기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가 잠버릇이 나빠가지고 그만 잠을 자다가 아기를 뭉개 죽였습니다. 죽은 자식을 보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들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고 나고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이게 크게 싸움이 붙어서 나중에 솔로몬 왕에까지 이 심판을 받으러 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서로가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야 칼 가져와, 둘로 나눠, 그래서 나눠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게 되는 그 솔로몬의 아주 유명한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인간이 어떤 동물인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진실할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식을 죽이고 남의 자식을 몰래 가져온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눠서 그냥 없애버려. 이게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내가 안 되니까 너도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프다. 나도 살고 너도 죽으라. 이게 아니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아니면 나는 살고 너도 죽고, 이게 오늘 인간들의 심보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양심, 이게 신앙인의 고민이죠. 이런 고민을 해도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갖도록 자꾸만 아주 뒤에서 부채질을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와 항상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양심과 항상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한 사람들과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적으로 사탄과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때에 비로소 승리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란 이익이나 손해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 겨우 그 사람의 속사람이 들춰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따질 때에 그 사람의 속의 심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법조계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몇 푼 때문에 명예를 팔아버리는 이상한 짓거리들을 요새 많이 합니다. 사람은 명예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 석자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돈 몇 푼에 그 사람의 명예를 팔아버려요. 아니, 검사장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아니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 돈 몇 푼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내가 금천교회 아무개 집사 성도 장로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돈 몇 푼에 내 명예가 떨어지고 직분의 명예가 떨어진다면 이건 사람 사는 짓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진실이 드러나고 어떤 경우에도 나의 양심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악했는지 너무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어물전을 망치는 꼴뚜기가 시킨다는 것처럼 정의로운 사람들까지 다 망치시키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부탁합니다. 너무나 짧게 살다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올해 65세인데 10년 더 살면 75세예요. 20년 살면 85세예요.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 명예 잘 지키며 사세요. 신앙 양심 잘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세요. 정말 나로 인하여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정말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돼요. 돈 몇 푼 때문에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무슨 고민이냐?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가 뭔가 알아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다 교인들은 좋아합니다. 복 받으세요. 아멘 합니다. 그럼 헌금도 더 많이 나와요. 내가 그런 걸 몰라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신앙의 양심의 음성을 저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볼 때에 한국 교회가 힘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강단에서 정직하게 살라,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외쳐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목사님, 나 한 주간에 굉장히 사회에서 땀 흘리고 말이에요. 고생하다 왔는데 왜 교회 와서도 또 위로나 해주고 희망이나 주고 용기를 줘야지 그래. 말씀대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계속 그렇게 해요. 아이 골치 아프고 교회 그만둬야 되겠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여기 와서 내 좋은 거 얻어먹고 위로나 받고 삶은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라고 하는 부모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 이루와 소망의 희망의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됐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정말 헌신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정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덜 먹어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에 기본적 신앙 양심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더 쉽게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정말 적어도 내 영혼을 위하여 봉사 하나씩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의사 한 분은요, 식당에서 맨날 이렇게 접시 닦는 것 해요. 봉사. 왜냐? 집에서는 한 번도 안 닦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봉사를 해야 돼요. 왜?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굉장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거기에 맞는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수준이 안 될 때에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혼자 마음에 집에 가서라도 혼자 있을 때에 우는 모습이, 내면에 울음을 울고 있는 그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양심이 없다는 얘기죠.
나의 신앙이 복음적이지 않은 것을 보면서 가슴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양심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현실과 타협하며 너무나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넘어지더라도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아픔과 눈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울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람을 살리는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창기인데도 아들을 살리려고 울고 있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칼로 반을 나르라는 왕의 명령에 한 어머니를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들을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배워야 될 신앙적 양심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양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머리의 언어와 마음의 언어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세상과 내가 일치되지 않을 때에 머리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이 대상과 하나로 일치될 때에 마음의 언어입니다. 왜? 마음이 통하는 거니까. 머리의 언어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마음의 언어가 감동시키는 거죠. 이 어머니는 마음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그래서 이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언어, 양심의 언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올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친어머니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런 분 많아요 지금. 이것이 머리의 언어와 마음의 언어의 차이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과 어머니는 항상 사랑의 언어, 마음의 언어를 말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가 아픈 거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프면 그 며느리 아파도 아무리 안 아파요. 이게 뭐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며느리들이 너무 많은데, 또 그건 반대에 또 며느리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시어머니도 많고. 자, 사람을 살린다고 할 때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사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구자로 보냅니다. 5,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형편대로 보내는데, 이것이 모아져서 큰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도랑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내가 5,000원, 10,000원 가지고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많은 봉사 때문에 한 달에 매달 500만 원 이상씩 들어와요. 그것이 어려운 이웃과 우리 그 금천동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옥에 갈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영혼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것이 몸부림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고했듯이 전반기에 많은 영혼을 건졌어요. 그러나 하반기에도 많은 영혼을 건지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만히 저쪽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만 받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그 신앙,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리려는 마음으로 정말 전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비록 창기였어요. 그러나 한 생명을 살리려고 나의 자식이지만 저에게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살려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두 여인의 문제 때문에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두 여인이 자기 자식이라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이래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듣는 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경청하는 게 힘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만약에 판결을 했다면 이게 정확한 판결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이 사람이라는 건 이 듣는 게 지혜고, 듣는 게 능력이고, 듣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보다, 행동보다 먼저 이 듣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들을 때에 속에서 판단이 생기게 되고, 들을 때에 자기 내면의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야속하게 하는 말도 좀 많이 들어주세요. 남편이 얘기하는 말도 좀, 아픈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서로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그만둬. 참, 여기 그런 분이 몇 명 있어요. 자, 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심야의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똑똑한 판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성이 솔로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야. 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솔로몬 속에 있다. 이런 사람은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살리는 면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거룩한 관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람을 상품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늘 상품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반으로 나눠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 여인은 상품을 봤어요. 그러나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는 상품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본 거예요. 거룩한 작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여러분, 똑같은 여인인데 한 여인은 상품화 시켰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은 인간으로 봤어요. 이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는요, 많은 사람들을 상품화 시킵니다. 만날 때에도 언제나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뜯어먹을까, 이 생각으로 만나요. 늘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요. 그러나 그런 사회 속에 어떻게 진정한 오고 가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품화 시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내가 말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작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처럼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작은 단어 속에 여러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한마디 합니다. 벙어리 소녀의 눈빛 같은 세상의 언어. 여러분, 벙어리 소녀가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얼로 다 표현되겠어요? 눈빛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영롱한 눈빛,
그윽한 눈빛, 그리고 거기 그 눈빛 속에 모든 것이 담아져 있는 그런 눈빛.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에 상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작품화된 인격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소중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능력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마구 던져진 배설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시인의 하나님이 갈고 닦아 세상의 언어로 만든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시처럼 깊고 아름다운 영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가치 있고 영적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의 근본은 뭐냐?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죽이는 사람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사탄이 쓰는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살려야 됩니다. 본문의 솔로몬이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자신만만한 판결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될 때에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떤 여인은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근데 어떤 여인은 아이고 살려서 제발 주세요. 이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속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99%의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1%의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99%의 노력보다는 1%의 영감을 강조하는 말이란 얘기죠. 이 말을 달리하면 1%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산을 등정합니다. 마지막 한 발자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꼽을 때 그게 완성된 등반이 되는 건데 그 밑에서 100번 허부적거려 봐야 역사의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1%를 누가 주관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머리를 주관해 주시고 내 감정을 주관해 주실 때에 마지막 그 1%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완성의 100%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축복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살리는 축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금천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근데 나의 신앙의 흐름이 항상 살리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의 흐름이 늘 부정적으로 죽여가는 사람인가를 자기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도 외웁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냐고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내가 들먹고 들있고 들쓴다 할지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의미, 지옥 갈 영혼을 건져 천국 가게 하는 그 은총.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과 그리고 지옥 갈 영혼을 건져 천국 가게 하는 이 은혜,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는 실천해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죽이는 사람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나됨보다 더 크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 이 땅에서 많은 영혼을 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